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아무것도 깨달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비판하는 이는 비치리라. 5절 다 같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1940년대 중반에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찬드라 세카르라고 하는 박사가 천체 물리학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을 학기가 끝나고 겨울철 방학이 되었는데 학교 측에서는 이 교수에게 겨울 특강을 해줄 수 있겠느냐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이 인도계 출신인데요, 이 교수는 흔쾌히 응낙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학교 측에서는 다시 아무래도 이 특강은 취소해야 되겠습니다.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이 교수는 아니 도대체 그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물어보았더니 수강 신청한 학생이 2명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취소해야 될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찬드라 세카르 박사는 2명이라도 학생들이 원한다고 하면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이 교수가 사는 곳은 위스콘신인데 그곳으로부터 시카고까지 매일 왕복 4시간, 그리고 눈보라가 몰아칠 때에는 그거보다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하면서 매일같이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시간이 좀 흘렀어요. 10년 세월이 지났을 때 1957년에 이 두 젊은 사람 이미 박사학위를 받고 학자가 되었는데 30대 젊은 학자들이 되었는데 이 두 사람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양전링, 아마 영어 이름은 첸링양, 또 한 사람은 리정따오, 영어 이름으로는 충따오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국계의 젊은 학생들이었습니다. 이 두 젊은 학자들은 노벨상을 받고 수상 소감을 하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된 것은 전적으로 찬드라 세카르 박사의 덕분입니다. 그분이 10년 전에 겨울 특강을 할 때 그 불편하고 먼 거리지만 매일같이 오셔서 성실하게 우리에게 강의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물리학에 대한 눈이 뜨여지게 되었고 계속해서 용기를 얻어서 연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 영광을 그 박사님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렇게 소감을 밝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교수가 2사람밖에 안 되는 그 학생들 숫자만을 보았다고 한다면 실망했겠지만 그래도 자기의 역할과 사명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충성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하는데 신뢰 또는 신실함, 성실, 진실함, 믿을만함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한자로 충성이라고 하는 글자를 살펴본다면 이 충자는 가운데 중자 밑에 마음 심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가운데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또 성자는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자기의 말한 것을 행동으로 이룬다라는 뜻입니다. 충성, 가운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행동으로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충성된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라나 또는 기관이나 단체에 있어서는 이 충성이라고 하는 덕목을 아주 더 높은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나라에서 군인들이 거수경례를 할 때 뭐라고 합니까? 네. 높은 장교라든지 높은 상관 또는 태극기 앞에서 거수경례를 하면서 충성! 충성!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가치가 그만큼 귀한 가치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우리의 지혜라든지 우리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거 이전에 얼마나 충성하느냐, 얼마나 나를 신뢰하면서 나에게 성실한 자세로 헌신하느냐, 이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충성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또 하늘의 상급도 부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또 세상의 불신자들은 바울 사도에 대해서 또 바울 사도의 동역자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종이냐, 무슨 위대한 사역자냐, 사도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러쿵저러쿵 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본문 말씀에 명확하게 자신과 자신의 동역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4장의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바울 사도와 동역자들은 어떤 존재들이냐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게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는 저 같은 사역자에게 해당되지만 넓은 의미로 본다면 여러분 모두,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먼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했어. 여기에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
오늘 좀 헬라어 원어 설명을 좀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슈페레테스. 슈페레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슈퍼는 밑에라는 뜻이에요. 밑에. 에레테스, 노젓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곧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 이것이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옛날에 큰 배에는 위층과 아래층으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위층에는 선장이라든지 항해사라든지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앉아 있고, 배 아래층, 배 밑창에는 노예 같은 사람, 천한 사람들이 노를 젓는 것입니다. 배 위층에서 선장이 명령을 내리거나 또는 큰 북소리를 내게 되면 배 밑창에 있는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북소리를 들으면서 노를 저을 때 앞으로 가기도 하고 뒤로 가기도 하고 좌로 우로 또 움직이기도 하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생각이나 자기들의 의지나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주님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만이 간직되어 있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은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 더 좁힌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고 또 영원히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러한 인간들이지만 사랑하셔서 인간들을 구원하셔야 되겠다. 하나님의 아주 은밀한 계획, 비밀스러운 뜻이 있었어요. 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시는 그 비밀한 뜻, 그 뜻을 하나님 간직하고 계셨다가 그대로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감춰져 있는 이 비밀이 이제는 밝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사역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진리를 알게 되고 그 뜻을 알게 되고 더 나아가 복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게 되면서 이것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비밀의 뜻을 깨달은 사람들, 성도들, 이 성도들도 이것을 깨닫고 이제는 사명을 얻게 됐어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이 비밀한 뜻을 알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인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맡은 자라고 하는 이 말 헬라어로 보면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는 집이에요. 또 노모스라고 하는 것은 관리자라는 뜻이에요. 집안의 일들을 관리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옛날 말에 청지기라는 말이 있어요. 청지기는 주인의 권한을 잘 맡아가지고 아랫사람 종들을 다스리고 살림살이를 꾸리는 사람을 청지기, 영어로 스튜어드 또는 매니저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과 같은 사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 노릇을 했다라고 했어요. 바로 청지기요, 또 맡은 자,
관리자 이런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여기에 이 맡은 자는 종들이 볼 때는 주인과 같은 사람이고 주인이 볼 때는 종과 같은 사람입니다. 중간에 있는 사람으로 그러나 주인의 권한을 맡아서 종들을 다스리고 가정의 살림살이를 꾸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오이코노모스, 맡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은 주인의 뜻에 충성하지만 그냥 충성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에게 부여된 권한, 또 자기의 지혜, 자기의 재능을 잘 활용하면서 충성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 어떤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을 하는 이런 그리스도의 일꾼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지혜, 또 재능과 물질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서 충성을 다하는 이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속성을 우리 자신들이 갖추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충성을 다해야 할까요? 첫째는 다른 사람의 판단에 너무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 3절에 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바울 사도와 동역자들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 또는 뭐 다른 세상의 불신자들 이러쿵저러쿵 자꾸 비판하고 판단을 하는데 그것을 아마 조금 신경 썼던 것 같아요. 신경 쓰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마음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울 사도가 가만히 생각을 할 때 이렇게 다른 사람의 판단 너무 신경 쓸 일이 아니구나. 이건 작은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말, 또 다른 사람의 평판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정치가라든지 단체장이라든지 교회 목사나 장로 같은 지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말할 때 신경이 쓰입니다. 여론조사라는 게 정치가들한테 굉장히 무섭잖아요. 여론의 평가를 받는 거. 근데 그거를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평판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못 보았던 것, 자기 자신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그런 것을 잘 알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너무 신경을 쓰게 되면 자기 자신의 중심을 잃어버리면서 이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옛날 우화 가운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장터에 가서 나귀 한 마리를 샀습니다. 이 나귀를 이제 끌고 오는데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막 웃는 것입니다. 저 나귀는 사람이 타고 가는 짐승인데 왜 나귀를 모시듯이 저렇게 나귀를 끌고 갈까 하면서 깔깔 웃어대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아버지는 아이고 그렇구나 생각을 하고 자기와 아들이 이 나귀를 탔어요. 그랬더니 이 나귀가 너무 힘이 들잖아요. 두 사람을 태우는데 비틀비틀거리면서 나귀가 걸어갑니다. 이 모습을 볼 때 길가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세상에 저런 사람들이 어디 있나.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 둘이서 저 나귀를 타고 갈 수 있단 말인가? 에이 못된 사람들. 그 말을 들으니까 아버지가 또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얘야 아무래도 너는 내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아들이 내립니다. 아버지는 나귀를 타고 아들은 그 나귀 목줄에 매인 끈을 가지고 또 길을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길가에 있는 또 아주머니들, 아낙네들이 또 막 야단을 칩니다. 저 아버지 저거 인정머리 없는 아버지. 아니 어린 아들은 밑에서 나귀를 끌고 자기 혼자 편안하게 나귀를 타고 가다니 저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아버지가 또 신경을 쓰였어요. 그 지가 내리고 이번에는 아들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한참 가는데 길가에 이번에는 또 노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저런 후레자식이 어디 있나? 장유유서인데 아니 나이든 아버지는 저렇게 밑에서 나귀 끈을 잡고 가는데 저 어린 놈이 버르장머리도 없이 자기 혼자 타고 간다고. 아이 노인들이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또 아버지가 신경 쓰여서 얘야 너도 내려야 되겠구나. 그게 그 아들이 또 내리게 됩니다. 이번에는 아들과 아버지가 긴 막대기를 준비했어요. 막대기에다가 밧줄을 매달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나귀를 묶고 매달아서 이제는 나귀를 메고 갑니다. 아버지가 앞에서 메고 아들은 또 뒤에서 메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길가에 있는 이 모습을 본 어린애들이 이번에는 깔깔깔깔 웃습니다. 저게 뭐야? 저 모습을 봐. 아니 나귀는 타고 가는 것이지 어떻게 저렇게 어깨에 메고 가? 사람들이 나귀를 메고 가네? 그러면서 비웃고 조롱하고 깔깔 웃어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어찌하라는 말이냐 라고 하면서 그 아버지가 탄식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 다른 사람의 평판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너무 지나치게 거기에 신경 쓸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경우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전혀 무시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건 작은 일이고 나는 내 중심껏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겠노라 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다른 사람의 평판만이 아니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3절 후반부에 보면은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른 사람 신경을 안 쓰면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양심껏 자기 스스로 행동하느냐라고 할 때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기 마음속에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잖아요. 자기 스스로를 속여가면서 그렇게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이나 인격이 너무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 바울 사도의 경우에는 자기 자신의 이성적인 생각이나 자기의 양심이나 이것으로도 판단하지 않겠노라라고 했어.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이성적인 생각도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양심이라고 할지라도 그 양심이 죄로 오염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판단할 때에 과대평가를 할 수도 있고 과소평가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경우 어떤 때에는 내가 지금 이거 제대로 하나
내가 이거 잘못한 거 아닐까? 또 실수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스스로 자책하게도 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또 조금 우쭐댈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인간이니까. 그러면 또 교만하고 나 이런 사람이야. 자기 자신을 뽐내고자 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잘 판단하고 성찰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완전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이성, 자기의 양심으로 자기 스스로가 의로워질 수가 없다. 우리 자신이 이성적으로 부족해요. 생각이 부족해요.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어. 우리의 양심도 내 양심껏 한다고 하지만 이 양심이 벌써 더러워져 있어서 잘못된 판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양심이나 여기에 입각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지 내 스스로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행동을 통해서 의로움을 얻을 수가 없는 존재들인 것이죠. 바울 사도는 내 스스로도 판단하지 않겠노라. 그러면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오직 나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4절의 후반부에 보면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오직 하나님의 판단만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사역을 성실하게 충성되게 감당하겠노라 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이 바라본 자기를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거기에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남이 바라본 자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가 바라본 자기.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어떤 사람인가 늘 반성하고 또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 인격적으로는 남이 바라본 자기 너무 신경 쓰는 위선자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사람에 비해서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것도 온전하지 않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바라본 자기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언젠가 이 세상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것이고 주님 재림하시게 되면은 그 주님 앞에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이 다 거짓 없이 드러나게 될 텐데 그때 나는 주님 앞에 무슨 평가를 받게 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때가 되게 되면 하늘의 상급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이것이 진짜 충성이에요. 진짜 충성. 그런데 이러한 진짜 참된 충성, 성경적인 충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성경적인 충성은 어떤 충성인가?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큰 일도 맡기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은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건 보잘것없는 것으로 무시합니다. 왜? 사람들이 알아주질 않거든요. 그렇지만 큰 일에 대해서는
이건 사람들이 와 관심을 가져주고 또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것이죠. 큰 일에는 명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큰 일에 대해서는 관심을 쏟고 그런 일들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작은 일에 대해서는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라고 하면서 무관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다르시고 주님은 작은 일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눈여겨보시고 그런 사람을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어떤 주인이 먼 타국으로 갈 때 그 집에 있는 종들에게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주셨어요. 내가 올 때까지 너희들이 충성되이 일하라. 얼마 후에 다시 돌아왔을 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개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개를 남겼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거 하나마저도 없어지지 않을까 두려워해서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하나만 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5개 남기고 2개 남긴 사람에 대해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1개 그대로 가지고 온 사람에 대해서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살펴볼 때 오해한 것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적어서 또 적은 것 때문에 책망하신 게 아니다. 5개 맡았던, 2개 맡았던, 1개 맡았던, 1개 맡을지라도 열심히 일을 해서 1개를 남겼다고 하면 우리 주님은 5개나 2개 남긴 사람하고 똑같이 칭찬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일을 하지 않았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을 맡을지라도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의 사역이라고 생각을 할 때 충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경적인 충성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은 형편과 처지,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니라. 바울 사도는 비천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기보다는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충성했어. 분부에 처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교만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충성을 다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울 사도의 위대한 모습인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어떤 데는 낙심하고 어떤 데는 우쭐대고 그러는데 그런 거와 상관없이 변함없이 하나님 주시는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적인 충성은 무엇을 말하냐면 자기가 받은 은사, 재능 그것으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다 이렇게 은사를 달리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자기가 받은 은사는 시시하게 보이고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는 아주 훌륭해 보이고 위대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것만 자꾸 부러워해요. 그렇지만은 그런 은사는 자기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따라서 다른 사람이 가진 은사는 자기 은사가 아니기 때문에 흉내내고 쫓아가고 해보려고 해도 효과가 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자기가 받은 은사는 시시해서 또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러면서 한 세상이 흘러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은사가 무엇인가 그것을 잘 생각하면서 그것을 활용하면서 하는 것이에요. 어떤 분, 제가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여러 성도들, 정말 훌륭한 성도들도 있지만 어떤 성도들, 음식 잘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도 부엌 일 열심히 했어요. 1년, 2년, 몇 년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원망불평하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교인들이 다 있는데도 왜 난 이런 일만 하느냐. 당신들은 왜 이런 일 좀 해보라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나는 허구한 날 음식 만들라고 그러지 설거지 하라고 그러지 내가 왜 교회에서 이런 것만 해야 돼. 막 소리 들리더라고. 안타까워요. 그러면 다른 일을 또 맡기면 하느냐. 다른 일은 또 제대로 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은사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것으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 이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경적인 충성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끝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주님은 칭찬하셨어요. 그 서머나 교회는 숫자도 얼마 안 돼요. 너무나 로마의 핍박 박해가 심해서 그 모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도 너무 가난한 그런 교인들이었어요. 그렇지만은 주님이 보실 때 너희들은 실상은 너희가 부자로다. 너희가 부자로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1년, 2년 충성하는 사람들 많이 보았습니다. 10년, 20년 충성하는 사람들 어쩌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충성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몸과 지식과 재능과 물질, 자기의 환경과 형편, 처지와 상관없이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충성을 다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늘에서 예비하신 하늘의 상과 면류관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전 세계 축구인들의 축제인 월드컵이 개최되었습니다. 이 월드컵은요, 올림픽 다음으로 큰 행사입니다. 단일 종목, 축구라고 하는 한 종목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이벤트, 행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올림픽처럼 4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데 올해는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세 나라가 공동으로 주최를 했어요. 첫날 우리 한국 경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한국 경기 시간을 잘 살펴서 그것을 TV를 통해서 봤습니다. 멕시코에서 열린 경기인데 한국 사람들 많이 모였어요. 한국에서 온 응원단, 멕시코에 사는 한인 응원단 뿐만 아니라 멕시코 사람들도 많이 응원을 해주더라고요. 한국과 체코의 경기인데 아주 경기가 팽팽하게 한국 선수들이 열심히 뛰지만은 그러나 체코가 키가 크잖아. 체코 선수가 헤딩으로 먼저 골인을 넣었습니다. 실망하고 사람들이 다 장탄식을 하고 기가 꺾어지고 응원 소리도 약해지는데, 그런데 얼마 있다가 한국 선수가 기가 막히게 그 골인을 넣더라고. 아주 골키퍼를 제치면서 가볍게 쳤는데 거기에 들어가더라고. 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볼을 또 패스를 받아서 탁 쳤는데 그게 또 돼. 그래가지고 2대1로 역전을 했어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응원단 열광의 도가니고 나중에 한국 뉴스도 보니까 대단하더라고. 월드컵 첫 경기에서 이렇게 승리하게 된다면 예선 통과할 확률이 80% 90% 높아진다고 그래요. 야, 대단하다. 근데 경기가 끝나고 그 기자가 한국 선수단 홍 무슨 감독인데 그 감독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감독께서는 이 경기를 앞두고 선수들에게 무엇을 당부했습니까? 그러자 이 홍 감독이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다른 거 주문한 적이 없습니다. 선수들에게 너희들의 위치를 잘 지켜. 그 위치에서 너희들의 역할을 다 하라. 경기를 하다 보면은 어려운 상황에 몰릴 때가 있지만은 90분 경기를 최선을 다해서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주면 된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늘에 맡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참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그냥 보내시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크리스찬이 되게 하시고 작든지 크든지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으로서 충성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작은 일일지라도 충성하고 또한 우리의 상황과 형편처지가 어떨지라도 충성하고 우리의 받은 은사가 무엇인가 그것을 잘 활용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죽도록 충성하게 될 때에 세상에서 얻는 여러 가지 상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늘의 상과 면류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귀한 상과 면류관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신의 위치를 생각하고 우리 자신의 사명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